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623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성시교독 7번입니다. 시편 13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 영원히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어서 석재훈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며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아끼고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들은 입으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살아왔음을 시인하면서도 나의 욕심과 교만한 마음을 버리지 못한 저희들을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고난주간을 비롯해 부활주일마저 주님전에 모여 예배드리고 찬양을 드리지 못하고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지 못한 채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시간 갖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리시고 징계를 받으며 온갖 조롱을 당하시며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크게 외치실 때의 심령을 헤아리게 하옵시며 이 고난이 없었다면 부활도 없었을 것이요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믿음도 헛것일 뿐이며 기독교 자체가 생존하지 못했을 것이요 주님은 언제 어디서나 현존에 계심을 믿고 부활의 철연배가 되신 주님을 처음 만난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뵙는 시간 될 소망하며 부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아버지, 세계로 확산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 모든 환난과 재난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인 줄 믿사오며 무너져가는 나라를 위해 엘리야의 기도처럼 이 땅에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리시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소멸되고 종식되게 하시어 경제가 회복되고 우리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는 평안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취약계층, 소상공인들을 위로하여 주옵시고 확진자들의 빠른 쾌유가 있게 하옵시고 치료하는 의료진과 자원봉사들을 기억하시고 보다 큰 은총 내려 주옵시고 환난과 재난이 난무한 광야 같은 이 세상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지난 4월 15일에 있었던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분들에게 초심을 잃지 않게 하시고 부와 권력을 탐심을 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이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한 봉사하는 정신으로 일하는 국회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영상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과 육이 강건케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예배 안내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4월 19일 주일 예배는 가정 예배로 대체해 주시고 교회 홈페이지에 설교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온라인 헌금 입금 시 성명과 헌금명을 표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좌는 대구은행입니다. 예금주는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봉산교회입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 영상 설교로 대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소식입니다. 이주희 청년 이철 장로님 하명민 권사님의 딸입니다. 4월 30일 목요일입니다. 오전 11시 장소는 엘타워 5층 메리골드홀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출발은 우리 교회 앞에서 6시 30분에 버스로 출발하게 됩니다. 버스를 이용하시길 원하시는 분들은 황혜경 집사님께 미리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입니다. 각 기관장님은 다니엘 기도 시간에 맞추어서 기간 카톡방을 이용하셔서 한 주간 동안 아래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4일 날 국민일보에 이 시대의 최고의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 두 분이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관점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다른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한 분의 신학자는 영국의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의 톰 나이트 박사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의 소명은 어떤 일이 왜 일어나는지 해명하는 게 아닙니다. 설명하는 대신 함께 애통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코로나19가 하나님의 처벌이라고 결론짓는 성급한 일반화의 오리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창세기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에 슬퍼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친구 나사로의 무덤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하셨습니다. 삼위일체 교리는 예수의 눈물과 성령의 비통함 속에서 한 분 하나님을 인식하도록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성령이 애통하듯 우리도 탄식한다면 우리 몸은 자가 격리 중일지라도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치유된 사랑이 깃든 작은 성전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 분의 신학자는 미국의 디자이어링 갓 대표인 존 파이퍼 목사님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은 이를 알고 계십니다. 그분의 일을 이해하고자 성경을 펼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하나님이 10억 가지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 일에 99.999%가 우리에게 알려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모든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서 설명을 간구하며 이와 관련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알려주는 지혜와 통찰력을 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분의 신학자의 의견에 어느 쪽에 동의하고 계십니까? 지난주 국민일보에 문명사의 대변혁이 일어나고 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을 텐데 황성주 박사는 코로나19 사태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질병은 단순한 생물학적 사건이 아니라 영적이며 사회적이며 문화적이며 세계 질서를 뒤흔드는 국제 정치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다가올 세상의 변화를 10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 몇 가지만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째는 국제 정치에서 미국, 유럽의 주도권의 쇠퇴와 동북아 세력이 급부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우습게 여겼던 동양에 대한 사고의 일대 전환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정보 기술 강국이자 의료 선지국인 대한민국이 국제 질서에서 새로운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온라인 교육과 온라인 엔터테인먼트가 급부상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추진해오던 교육과 문화 영역의 디지털화가 가속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대한교육이 정당화되고 홈스쿨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습니다. 동네 중심의 작은 음악회와 작은 전시회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종교의 본질이 회복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종교의 대형화, 상업화, 물질화에서 영성을 강조한 소그룹 형태의 공동체가 생길 것이고 사회 속에서 기독교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종교가 아닌 라이프 스타일로, 예배 의식이 아닌 삶의 예배로, 성직자 중심에서 평신도 중심으로 사역의 대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가정 중심의 사회로 전환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재택근무가 활성화되고 자연 친화적인 삶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가정과 직장과 문화를 통합한 형태의 새로운 공동체가 출현하게 되고 취미 생활을 중심으로 가정들이 모이는 창조적 공간이 확장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현실을 직시하고 깨어서 철저하게 대비하자,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본심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이 애가라고 하는 것은 이 탄식의 감탄사입니다. 애가는 주로 장성곡에 쓰이던 그런 말들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상황들을 보면서 그는 통곡하며 탄식하면서 예레미야 애가를 저수를 했던 겁니다. 예레미야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아스돗 출신으로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입니다. 20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일평생 독신으로 살게 됩니다. 예레미야 역사적으로 신흥 바벨론이 역사의 무대에 등극하는 시점부터 선지자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초기 활동을 보면 이스라엘의 이교화를 막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국민 속에 뿌리 박힌 바알 종교의 우상을 뿌리 뽑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끊임없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를 선포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경고를 무시를 합니다. 그로 인하여 BC 586년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되고 유다의 백성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기를 지내게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는 그때의 절망적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레미야가 1장 1절입니다. 아, 슬프다 예루살렘 성이요, 한때는 사람들로 붐비더니 이제는 적막하게 되었구나. 한때는 모든 나라 가운데서 위세를 떨치던 자가 이제는 과부처럼 되었구나. 본래 모든 나라 가운데에서 여왕처럼 군림하던 자가 이제는 조공을 바치는 노예가 되었구나. 그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 의하여 포위되고 멸망할 때의 상황을 예레미야가 2장 20절과 21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약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서 포위가 됩니다. 그때의 상황을 보니까 여자들이 자기가 키우는 자식을 잡아먹게 됩니다.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이 성소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젊은 자나 늙은 자는 함께 길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처녀 총각들은 원수들의 칼날에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예레미야가 1장 2절에서 이렇게 마음을 토로합니다. 밤새도록 슬픔에 흐느껴 눈물이 뺨을 적셔도 사랑하던 자 중에 그를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도 다 그를 배반하여 원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탄식입니다. 내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도다. 그렇게 했습니다.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태를 절망이라고 합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 절망의 상황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해답을 줍니다. 특별히 오늘 설교의 주제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답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일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과 슬픔과 아픔이 찾아왔을까? 그 이유가 예레미야가 3장 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을까? 왜 매를 드셨을까? 그 이유가 예레미야가 1장 8절입니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했다 그랬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분노의 매를 들게 합니다. 죄는 고난을 동반하게 되고 그로 인하여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되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레미야가 3장 20절입니다. 내 마음에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지난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우리의 삶을 조목조목 기억해내야 하는 겁니다. 당시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애굽을 더 의지를 하게 됩니다. 당시 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보다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을 더 섬기게 됩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믿고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겁니다. 그럼 반대로 회개는 무엇일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 40절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들을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습니다. 회개는 우리의 삶의 절반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것을 리셋하는 과정입니다. 리셋, 어떤 뜻일까?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구 전체나 일부를 초기 상태로 돌리는 겁니다. 컴퓨터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컴퓨터 화면에 수없이 깔았었던 폴더나 자료들, 아무것도 없는 백지의 상태로 돌리는 것을 가리켜서 리셋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누가 이 땅을 흔들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다. 코로나19는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는 도구에 불과하는 겁니다. 왜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코로나19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공포에 몰아가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가시는 것일까? 지금 살아있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하는, 회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무엇을 회개해야 할까? 지난날 살아왔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인본주의적인 삶, 이거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범죄와 폭력, 음란,
우상 숭배, 물질주의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에 세속적인 것들을 교회 안에 수용하며 세상에 군림하라고 했던 교만을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강제로 이 세상을 리셋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리셋, 회개를 통해서 리본해야 합니다.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리스타트, 다시 시작해야만 하는 겁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고 오늘도 내 삶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 회개하고 리셋해야 합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 속에 영원히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본심은 인자와 긍휼이십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쑥과 담즙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쓰디쓴 고난을 통과하게 하시는 걸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내 아들아 그랬습니다. 주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징계하시고 채찍을 드실 때마다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아까 읽어드렸습니다. 22절 우리를 진멸하고 심판하고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아버지가 자식을 향해 드는 사랑의 매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징계하시고 간섭하신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다. 우리는 징계를 감사의 조건으로 승화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더 정직한 모습으로, 더 믿음직한 모습으로, 더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바꾸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일까?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신 하나님, 현대인의 성경에 보니까 크신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둘째 아들은 페루나입니다. 아버지가 죽기도 전에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세상으로 나갑니다. 허랑방탕합니다. 모든 재산 다 소비합니다. 나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들이 먹는 쥐엄 열매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먹기 힘듭니다. 그 나라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둘째 아들은 생각합니다. 아버지께 가서 내 잘못을 고백을 하고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품꾼의 하나로 나를 쓰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하자 마음으로 결심을 하고 아버지의 집을 향해서 걸어갑니다. 멀리서 초췌한 모습으로 둘째 아들이 걸어옵니다. 그때 아버지의 반응이 어떠했을까?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측은한 마음으로 둘째 아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리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측은하다 단어를 영어를 보니까 compass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 라틴어의 원어를 보니까 함께한다, 그래요. 파티, 고통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통을 함께하는 게 이게 바로 측은히 여기는 겁니다. 바로 이게 바로 국률이라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안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집 나간 아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식을 안고 아버지는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인자와 국률, 이 모든 것들이 자식의 모든 것들을 다 덮었고 그동안의 힘든 모든 것들을 다 감싸 안았던 겁니다. 아버지의 품에 안긴 자식은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변함없이 그동안의 나를 기다리셨고 나를 사랑하셨구나. 아들은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더 이상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그때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아놓고 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축하 연회를 베풉니다.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습니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둘째 아들처럼 탕자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크신 사랑, 인자와 국률이 많은 그 넓은 사랑의 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포옹해 주십니다. 그 따뜻한 사랑 안에 살아가는 것 우리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본심은 변함없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있든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21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마음속으로 곰곰이 생각하며 오히려 희망을 가지는 것은 그랬습니다. 희망이 무엇일까? 희망은 하나님을 바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3장 24절입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 하나님이 내 인생의 전체이시기에 하나님은 나의 희망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괴로우십니까?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시선을 희망의 하나님께 고정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왠지 아십니까? 희망의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언제 이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를 품을 수 있을까? 아침입니다. 23절입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도소이다 그랬습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은 매일 아침마다 저와 여러분들을 깨우십니다. 저는 이 아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주는 뉘앙스가 무엇일까를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침은 신선합니다. 왜냐하면 어제와는 다른 오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은 역동적입니다. 아침이 되면 우리의 심장의 박동이 크게 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루의 분량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루라고 하는 이 은혜의 축복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 아침마다 희망을 향해서 눈을 뜨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눈을 뜨라고 하는 겁니다. 어제의 실패가 오늘까지 연장되지 않도록, 과거의 아픔이 오늘을 이끌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새로운 아침마다 눈을 뜨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시편 39편 7절입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희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고생하며 근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풍성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속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새롭게 출발하는 겁니다.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전환시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봉헌 찬양 시간입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임채은 집사님께서 찬양해 주시고, 우리 전자오르간 하정미 집사님, 피아노는 남인정 청년, 바이올린은 하혜정 청년, 플룻은 이주희 청년께서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본 기도와 축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률이 많으신 하나님,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가 즉시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사망한 자와 유가족들을 성령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확진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건강을 회복하고 재확진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주일 성수와 공예배의 귀함을 깨닫고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라인으로 헌금을 봉헌합니다. 나라 경제가 어렵고 가정 살림이 힘든 때입니다. 그럼에도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들이 위기를 돌파할 수 있도록 믿음과 지혜를 주시고 속히 상황을 반전시켜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청년들의 건강을 붙드시고 해외에 있는 성도들의 가정을 보호하시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지켜 주시옵소서. 그 어떤 질병과 전염병과 재앙이 저들 엄습하지 못하도록 불꽃 같은 눈동자로 막아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 질병 중에 계신 교우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팔로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전 세계가 불안에 떨고 있을 때에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매일 아침마다 새롭게 시작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